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문에 95개의 논쟁 제목을 붙이면서 촉발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정체성이나 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또 복음이 어떻게 시대에 스며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기독교가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신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종교를, 우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본래 예수님 사후에 시작되었던 기독교가 이제 중세를 지나오면서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암흑기는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본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던 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커다란 게 교황의 잘못된 권위였죠. 교황이 교회 위에 있으면서 교황의 말이 법이고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인간의 조직이 이거를 바꾸는 걸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너무 돈과 관련이 된,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면죄부죠. 면죄부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 천주교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으려고, 그때는 이미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게 십자군 운동 아닌가요? 이 십자군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헌금이죠. 살아있는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그 돈이 교회의 창고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이 뭔지도 잘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지만, 그리고 또 다시 천국에 간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십자군 전쟁 때부터 엄청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나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나요?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엄청난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타락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중세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견줄 만한 가장 잘못된 카톨릭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믿음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그 원어를 읽을 줄 아는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발견한 세 가지 진리.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공적이나 인간의 율법이나 능력과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세의 종교개혁은 시작과 함께 엄청난 반향을 불러와 결국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기독교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금의 천주교회가 부르는 개신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나는 개신교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천주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개신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진리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습 문제도 그렇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교회가 부동산 투기해서 자꾸만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들,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상, 이런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성도들 간에 목회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잘못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모여서 걸기를 하자. 이런 커다란 운동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10분 100% 동감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오늘 이런 행사를 할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엄청난 도전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틴 루터가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중세 교회의 이 잘못된, 이 타락한 것을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본질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갈등으로부터 진리를,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듣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라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충분히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스케줄대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과 14절에 같은 맥락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은 내게 부탁한 위임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본문이 모두 다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바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도대체 뭘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기독교,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뭘 강조해 왔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기의 지혜를 갖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지식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가능했나요? 그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성경의 본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이고 나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가르침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공로를 자꾸만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뭘 많이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선하다고 그걸 자꾸만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행위가 아름답고 만약에 그걸 여러분과 제가 강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천주교회가 그걸 1500년 동안 강조한 것이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그래서 오직 믿음을,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또 뭔가요? 사랑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나요?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쳐온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되돌아가자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본질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은 어떤가요? 왜 지금 우리가 이단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득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칭하고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지금이 그런 세대 아닌가요? 여러분, 이단들의 믿음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세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자기네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100%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는 전 세계의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지만,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 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르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자,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드러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이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네 집단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자기네 집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격하죠. 이단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자기네 집단에 와서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주가 늘 성적인 타락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롱 목사님, 만민중앙교회 15년 동안 9명의 성도들을 성폭행했지요. 그래서 16년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대장암 걸려가서는 나와서 1년 후에 죽었죠. 지금 그 딸들이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인이 몇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목회자가 황제가 되고, 목회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교인들을 종부리듯 하고 자기의 피는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깨끗한 피를 물려받아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파괴하고 학업을 그만두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단들의 가르침,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복음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 이단들의 사조가,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더럽고 추악한 이 문화가 자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위주로, 권력 위주로, 명예 위주로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 어디에 목회자의 세습을 이야기하나요? 성경 어디에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그것이 그냥 일반화된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지 않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재산을 늘리고 어디에 썼는지 근거도 없는 그런 교회의 지출을 통해서 선교했다고 거짓말하고 너무너무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며칠 전에 PD수첩 보셨나요? 유광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죠. 처음에는 선하게 나가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의 정통교단에서는 대부분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며칠 전에 PD수첩에서는요, 그분의 이단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시계를 뭐 열 몇 번인가 갈아찼는데 시계 하나가 제일 싼 게 6천만 원짜리 시계랍니다.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1억짜리 이하의 시계는 차고 다니지 않는다. 시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시계를 팔았는데 목사님들에게 시계를 몇 천만 원짜리 팔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시계 하시는 분이 자기는 난생 처음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의 마이바흐라는 차인데 그게 시가가 5억 5천만 원이다. 무슨 뭐 어떤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서는 헌금을 몇백억을 얻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는데 지금 그 공사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PD수첩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잘못된 교회와 성직자와 교인들의 비행을 파헤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걸 극복해야 될 개혁이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어떤 것을 다 배격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낮아진 자세로 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물질을 배격하고 권력을 배격하고 세상의 쾌락을 배격하고 성적인 유혹을 배격하고 오로지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할 때 여러분과 제게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너무너무 타락한 잘못된 것들이 한국교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타락한 이 잘못된 문화로부터 교회를 신앙을 복음을 지키자. 그래서 연대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 있죠. 차별금지법. 이걸 지금 이전 정부부터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직장에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체적으로도 약해.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그런데 강한 남자들이 그 여자를 만약에 비하하거나 공격한다고 한다면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하는 차별을 법적으로 막아줘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아주 독소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수자.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돼 후에 제가 동성하는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죄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요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설교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99%의 대중은 가만히 있고 1%의 소수자에 대하여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99%를 대변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죠. 결정적인 건 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젊은 남자 두 사람이 동성이 남자 둘이 결혼식을 했어요. 실제로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은 보수적인데요. 뭐 서구 유럽은 오래전에 동성혼을 인정을 했죠.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실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 부부를 인정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 보험의 피부양자로 이제 해달라고 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공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남자예요. 두 명이 남자가 근데 자기네들끼리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사실 혼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피부양자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공단이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1심에서는 보험공단의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근데 2심에서 뒤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상고가 되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만 6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지난 7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동성혼.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의 피부양권을 인정해 줬어요. 이게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런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남자지만 같이 부부로 살고 있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보험을 하는 것은 이것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건 바로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면 언젠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우리 부부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띈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성전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캐나다에서 딸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이 딸이 나이가 14살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14살 된 딸이 자기는 남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성소수자들이 이 딸을 부추겨가지고 너 그러면은 남자가 좀 되게 해.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려면은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니까 이 단체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애를 꼬드겨 가려서는 너 호르몬 주사 맞아. 그러면 나중에 성전환 수술할 거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반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위하여 호르몬제 투여를 막아달라. 투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가 그 아버지가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국에 남자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맨날 꼴찌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도 좀 상을 받고 좀 1등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성 바꿔달라. 여러분 미국은요. 남자인 내가 법원에 가서 나 내일부터 여자하고 싶습니다. 여자로 내 성별을 바꿔주세요. 하면은 미국은 바꿔줍니다. 이 남자 수영선수가 어느 날 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여자 수영 경기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1등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영하고 난 다음에 탈의실에 가서 수영 저거 해야죠. 근데 이 남자 수영 선수는 여자가 되려고 호르몬제를 맞아가서는 가슴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 성기는 그대로 다 달고 있습니다. 탈의실에 가서는 다 벗고선 여자들하고 같이 샤워해요. 거기 있던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에 해군 출신의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교 생활하면서 여자를 만나고서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온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좀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그러는 다음에 여자 격투기에 나갔어요. 상대방 선수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여자 선수가 두개골이 깨졌어요. 9반을 꼬매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어느 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 지금부터 여자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허락했어요.
여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죄수들 6명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성전환 수술 한 게 아니에요. 성전환을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는 어느 판사님이 있었어요. 이 판사님이 법원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 판사직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이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동성혼 이 사람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이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올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젊은이가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남자인데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법원에 가서 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꿔주세요. 해서 만약에 여자로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면 그럼 나 여자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군대 가야 될 나이인데 군대 가기 싫어서 법원에 가서 나 여자로 해주십시오. 여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갔어요. 우리나라 군대 30살 넘으면 군대 못 갑니다. 그래서 31살 때 다시 남자 될 수 있어요.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여러분, 카나다나 유럽은요, 아버지와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남자입니다. 그럼 자식이 아버지, 엄마, 누가 아버지, 엄마예요?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했으면 성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이런 게 지금 그냥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느냐? 서구 유럽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걸 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런 성문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니까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금지법에 저촉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탈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른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길 원하고 계세요. 그 길은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우고 외우고 예배드리고 지키고 우리들 자신이 깨끗하고 바르게,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은 타락했어도 교회는 돈으로부터 멀어지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이 거대한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교회가 막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지킬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 한국 사회를 정말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성경을 지키고 이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사 말씀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하옵시고 더욱더 신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교회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